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말하기를 영적 노동이라,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씨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가 다 그 금대접에 이거를 금대접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쉽게 낙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낭망하고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와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낭망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속히 풀어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시리라. 주님은 속히 풀어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이라는 말이에요. 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를 늘 할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 매일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늘 기도에 전념하라는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강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 오면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이것이 내 운명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소홀해지고 하던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 여러분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포베오라는 이러한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고 또 예배라는 뜻이 있고 공경이라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삶 속에 어떤 경건한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이런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로 고아나 가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존중은 고사하고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아부하고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력적이고 억누르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과 권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한 명의 과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요 과부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편이 먼저 소천을 했다든지 그래서 혼자 남았을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밥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과부가 됐다. 이거는요 정말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직업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여러분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고아 사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던 거죠. 그만큼 성경은 고아와 가부들,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되면 또 그 어떤 분야의 이런 리더들이 되면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푸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원수를 풀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한 재판장과 이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과부가 자꾸 재판장을 찾아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을 내가 찾아가면 이 재판장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내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 마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재판장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은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물질 문제가 있는데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은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바꾸실 텐데 과연 나 같은 이렇게 힘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요. 아이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척을 들인 거예요. 그 척 이름이 뭐예요? 분인남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자기보다도 먼저 있었던 남편의 그 본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음에 좀 동정을 하고 연민을 가지면 좋은데 그 사람 심리는 이상해. 자기는 임신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서 한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남편이 자식 못 낳는다고 둘째 부인 들여가지고 자식 낳고 그런데 이 들어온 둘째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하겠냐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네가 이런 대우를 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남편한테 말한다고 될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나가 가졌던 이 심정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나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들은 사람이요 또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요. 들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소문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 확신이 없이 마음에 자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얻지를 못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주 기도하라. 따라해 보세요. 자주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판장이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소원을 이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 자, 이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왜 자주 찾아갔어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찾아가. 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찾아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봐야 허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용기를 내서 또 누굴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확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다. 내가 이 재판장에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계속 퇴짜 맞아도 재판장 찾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7번째 그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를 멈췄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 안에 확신이 온 거예요.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 재판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진짜 혼자만 잘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짜증나는 존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신라랑 같이 갈 때 누가 찾아와 자꾸 쫓아다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녔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욕해? 저주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종들이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거예요? 귀찮았어. 사도 바울이 귀찮은 거야.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꾸 홍보해 주는데 좋잖아. 뭐 쫓아다니면서 욕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박해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귀찮잖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 보세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은속교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괜찮아.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그래봐.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귀찮지. 지가 말 안 해도 나는 목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뭐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떠들어봐.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종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당신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비유야. 비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귀찮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뭘 또 하나님 앞에 귀찮게 기도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귀찮아 하셔? 하나님은 잘한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은 뭐예요? 낭망하지 말고 너희들 자주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누가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해서 밤낮 부르짖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기도 제목이 있어. 계속 기도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택하신 자들의 뭐를 풀어줘요? 원한을 풀어줘요. 여러분들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원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요. 물질에 대한 원한도 없고, 건강에 대한 원한도 없고, 사람들과의 원한도 없고, 풀어야 될 이러한 원한도 없고,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원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런 원한이 많아요. 근데 이 원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계속해 가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응답을 해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곧 들어주시겠다. 아멘? 곧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될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과 가정 속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고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때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